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40편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큰 회중 가운데 의를 전파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입술을 억제하지 아니하였나니 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선언하였나이다. 주의 자애와 주의 진리를 내가 그 큰 회중 가운데 숨기지 않았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온유한 자비들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자애와 진리로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소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오 주여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이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구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긴박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구원받고 난 뒤에 평안합니다. 근데 평안은 하죠. 마음에 평안은 있습니다. 근데 상황들은 평안하지가 않고 계속 몰아붙이죠. 왜 우리를 이렇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는지를 이렇게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앙들. 이게 재앙의 수가 헤를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죄악들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부딪히는 것은 뭐냐면, 내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늘 만나죠. 오늘도 이렇게 공격을 받고 또 이렇게 사단이 방해를 하는구나. 뭘 하려고 좀 이렇게 마음먹고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밀고 들어온 걸 우리가 보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그렇게 끝난 줄 아는데 또 불쑥 올라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저는 우리 저희 교회 같은 곳은 그래도 참 좋은 곳입니다. 저희 교회를 PR하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집에서 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하면서 다니는 건 좋습니다. 누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주덜 하면서도 다니는 게 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일 저녁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교회가 바쁘면 매일 와서 말씀을 듣고 매일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면은 다른 데 눈을 돌릴 겨를이 없어요. 그게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나를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여기 이 40편에 오늘 읽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셨어요. 그걸 이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의를 받았는데, 이 의를 변형시키려고 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고 여기 있던 기쁨들을 막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작업들이 느끼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별 관심도 없겠지만, 이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모든 사건마다 지금 어떤 부분을 공격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게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각을 일깨우는 일을 하고,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감각 안에서 계속 이겨나가기를.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떠서 이렇게 고공에 올라가기까지, 여러분 이 땅 바닥에 이 바퀴가 땅에 붙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게 아직 감각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가 수직 상승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포물선을 이렇게 느긋하게 그리면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근데 그때 힘을 가장 많이 쓰고, 그때 기름을 가장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요 지점이 참 힘들어요. 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 생애 속에 계속 어떤 사단의 공격과 그다음에 당신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인정을 못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걸 인정하기까지, 그 감각이 이렇게 생기기까지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근데 그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감지하기 시작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서서히 비행기가 이제 정상 궤도에 들어가는 것처럼 딱 그 정상 궤도에 어느 정도 딱 들어서면 이제 감각이 확 오죠. 아, 이거는 지금 이 문제구나, 이걸 하나님이 다루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걸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계속 그런 걸 감지하게 되듯이 말이죠. 오늘 이 40편은 얻은 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와, 이제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보니까, 아, 머리털보다 많은 공격이 내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40편에 지금 이 말 다 공감하시죠? 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요. 어제 그 얘기하다가 이제 그만뒀잖아요. 누가 내 말을 기억해 주냐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만큼 내 말을 기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누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제 뭐 부탁이든지 뭐든지 좋아요. 뭔 이야기를 하면 그걸 마음에다 가만히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의 말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분이 우리 교인이냐 아니냐를 알려면 광고를 해놓고 지켜보라. 그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집에 가장 관심이 많은 자식들이 아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얘야 며칠 날 뭐 한다, 그때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부탁한다, 그걸 기억하는 자식이 있고, 그걸 기억 못하는 자식들은 그 가정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애착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야,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이걸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 얘기를 아무리 해도 듣고 흘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별로 부모나 자식에 대해서 애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뭘 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뭘 도와야 되는구나, 지금 좀 목이 마르겠구나, 지금은 어떻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 이거 참 싫어하지, 내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듯이 말이죠.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 광고에 관심을 가져야죠. 교회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저번 주에 광고했잖아요. 언제요? 별로 그만큼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광고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교회 일원이 되고 함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두느냐 안 두느냐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표현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했을 때 흘려버리기도 하고 담아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는 만큼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가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리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게 하고 지키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내가 내 마음속에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항상 설교 중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기준을 항상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누가 이렇게 얘기를 들고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해. 이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항상.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지금도 그게 귀에 쟁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향한 마음을 그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많이 알고 싶어 하느냐? 그분이 뭘 하는 걸 기뻐하시는가? 뭘 기뻐하지 않는가를 나는 알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외우기도 하고 성경을 묵상해 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보면 그래요. 결국 신앙생활의 승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승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따질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앞뒤 계산하지 않고 안 하는 게 옳아요. 그때 끝에 가보면 그게 옳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옳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옳은 것 중에서 이해가 되게 안 가는 부분들이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 대라. 이게 여러분 상대방을 오른뺨을 치려면 내가 왼손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마주 보고 있잖아요. 수학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오른손으로 치려면 손등으로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렇게 뺨을 손바닥으로 치는 것과 손등으로 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모욕이거든요. 손등.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손등으로 쳤다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그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는 거는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거라면 이렇게 손등으로 치는 것은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건 아픔이 아니라 모욕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모욕감을 느낄 때 한 번도 모욕감을 느끼도록 그냥 내가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한 대를 맞았는데 내가 대들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기준이죠. 하나님 내가 이거는 그냥 참고 넘어갈게요. 대단한 건데 무슨 왼편까지 또 돌려대래. 그 모욕을 참는 걸로 넘어져. 모욕을 넘어가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모욕. 사람들이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치와 모욕 때문에. 그게 자살의 이유가 가장 1번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운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막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모욕과 수치심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그게 아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냥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우리 마음에다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옳아요. 성경에 오늘 이게 보복 이야기를 좀 이상하게 보복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보복은 뭐냐면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는, 원수가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복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보복은 해도 끝이 없어요. 내가 보복을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보복을 하고 나도 상대방이 이러다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원수가 돼야 돼. 우리가 좋은 관계로 만났다가 좋은 관계로 계속 유지되고 좋은 관계로 헤어졌던 사람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몇 명 있어요? 한번 그 세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좋은 관계로 만났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다가 좋은 관계로 헤어져서 둘 다 잊지 못할 그런 사람 있나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이고, 안 생각했던 거 갑자기 생각하라니까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충돌이 조금 지나치면 어떤 보복과 원수 맺음으로 우리가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둘은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아픈 채 헤어지게 되고 또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늘상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겪어야 할 일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보복만 하고 살다 보면 우리 곁에 아무도 없죠. 우리가 원수 갚는 건 주께 있으니 주님께 맡기라. 오늘 여기도 이 문제가 사실 등장하거든요. 40장 여기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아까 이제 막 나를 에워싸고 그랬는데 15절 보세요. 내게 아하 하는 자들이 그들의 수치의 대가로 인하여 망하게 하소서. 아하. 이게 뭐예요? 봐라. 우리로 말하면 봐라. 내가 뭐라 했노? 이러면서 이제 경상도말로, 그죠? 내가 뭐라 했노? 맞잖아.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런 말을 했다가 실제 그렇게 되고 나면 봐라. 내 말이 맞잖아.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세고 앉아있으면 무엇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유튜브를 하나 보다 요새 그 중국의 그 사람들 막 이렇게 나오는 유튜브 참 되게 그 사람들 어떤 생활을 이렇게 뭐 개그 보지 마세요. 여기 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돈을 얻으러 다니는 어떤 여자가 이렇게 구걸을 하러 다니는데 사람들 쳐다보면서 이게 막 분노에 가득 찬 돈을 이게 뭐라 그렇게 그릇을 내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은 노골적으로 사람들에게 반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웃으면서 그렇게 반감을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아무도 사랑할 수도 없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부분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저 바깥에서는 밖에 법으로는 내가 그걸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마음에 둘 때 그걸 넘어가더라. 그래서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바깥에서 끄는 힘,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율법은 바깥에서 나를 끄는 힘이에요. 그래서 밖에서는 아무리 끌어봤자, 그죠? 내 안에서 허락을 안 한 상태에서 몸만 가는 거니까 마음은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불가능하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변화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둘 때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키니까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면 다윗이 바로 이걸 두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난날 죄를 짓는 과정과 그 다음에 죄를 지은 후에 속에 있는 자기 속의 탐심과 탐욕이 문제임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주님은 이유와 조건 없이 어떤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무조건
은혜로, 자비롭게, 자애로, 오늘 여기는 자애, 그러니까 이유 없는 사랑, 아가페죠. 그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이게 동력이 돼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력이 돼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마음에 두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시작되는가? 죄와 싸우기 시작했다. 아시겠죠? 네. 사실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기 시작하기 전에 변화는 다 외형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은혜가 죄와 싸울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밖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라면 복음은 내 안에서 죄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썼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까? 자, 이런 이야기들을 로마서 7장에서 뭐 자주 했던 이야기니까 또 한번 해봅시다. 죄와 싸우면서 경험한 고백이 로마서 7장 21절에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뭐가 찾아오더라?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딱 발견하게 되었다. 야,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봐요. 선을 행하고자 할 때라는 말은 율법으로 선을 행하고자 할 때는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미미하게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은혜 안에서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로마서는 이제 은혜를 설명을 했으니까 발견해.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과 싸워 전투가 시작된다. 여기 싸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싸우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왔지만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질문이 뭐죠? 하나님은 나 너 사랑했다라고 사랑을 딱 고백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고마워, 그죠? 오늘 쉽게 말해서 프로포즈한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사랑했는데 프로포즈를 딱 했더니 언제요?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예요. 법은 사랑과 결속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의 말씀을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은혜를 알고 난 뒤에 뭐가 시작되더라? 하나님의 법과 싸워 나를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사로잡아 와서 이제 갈등을 느끼게 되죠.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갈 때는 갈등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라면, 은혜가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할 때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엄청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성도가 누구냐?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서 기쁨도 그저 기도하면서 얻으려고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자기가 뭔가 충만이 떨어져 가는 것 같으면 작전 기도해서 쭉 끌어올리면 조금 있으면 반드시 내려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은혜를 모르면은 은혜를 충전하는 방식이 다 달라. 누구는 선교지를 한번 갔다 와야 충전이 돼. 그럼 선교지 갔다 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충전이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삐삐삐 소리 나면 또 갔다 와야 돼. 누구는 기도해서 자꾸 충전을 해.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참 이런 말이 참 이상한 말인데, 기도빨이 떨어져서 그러다. 기도빨이 어디 있어요? 에? 그런 말 자체가 참 저속한 언어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참 많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응급처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픈 곳까지
들어가서 해결한 게 아니라 그냥 뭐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거든. 근데 조금 있으면 그게 또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래되면, 참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저속한 단어들이 다 나오네. 이게 묵은 닭이 돼서 아주 눈치는 빨라요. 아시겠습니까? 착하면 참철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가꾼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만해져가고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 갑니다. 참 잘못 갔지요. 많이 잘못 간 겁니다. 이런 걸 멈추게 해야 돼요.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마취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마취가 되면 몰라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봅시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겉 사람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동력으로 죄로부터 탈출할 것을 시도하고 노력하기를 시도하게 되었다. 드디어 뭘로 했다? 은혜를 동력으로 죄와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친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대신해서 뭘 했어요? 짐승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짐승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기를. 그래서 그 짐승이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번제가 되기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기를. 이 제물이 무슨 제물이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이에요.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 이걸 이제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살아있지만 죽는 거예요.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묻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게 그 얘기를. 그래서 왜 그게 그렇게 됐냐? 7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무엇으로 묶이게 되었는 것을 알게 되었냐면, 결국에는 이 복음을 로마서가 설명을 하기를 8장에서 사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9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다뤄지게 되고요. 9, 10, 11장까지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다뤄요. 그러니까 8장까지가 사실 다 끝난 거예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반은 구원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냐 라는 말을 하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들어야 될 이야기가 12장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아 산제물이 되라 라고 설명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이 8장이 가장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로 끝을 내느냐면 이런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이라는 관계라는 것으로 성경은 복음의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을 맞이할 줄로 믿으시죠? 뭘로 믿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에서는 관계, 곧 사랑이라는 관계로 복음의 설명을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나 그 사랑 확인했어. 나는 세상에 무엇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어떤 말씀도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사랑 앞에 0.0001도 의심이 없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37절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39절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
딱 이렇게 마무리돼. 이게 성경 마무리.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가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이걸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아무도 떼어놓을 수 없다. 거기서는 이제 교리적인 설명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는 건 바로 이 자리. 여기가 끝이라고요. 저는 구원에 대해서 이걸로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1도 0.1도 털끝만큼도 의심이 없다. 막 이렇게 난 예수님 십자가 이런 교리지 말고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사랑을 넘어 신앙 고백하는 고백은 드디어 다른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 라는 말이 이제 쭉 로마서 12장에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여러분, 이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를 쓱 읽고 지나가는 사람과 여기에 시선이 딱 멈추는 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 수많은 우리들의 요구를 딱 이거 하나로 우리에게 명하는 게 아니라 권하는 걸로 나와요. 율법 같았으면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권하노니. 너 알잖아. 8장 39절을 알잖아. 그러니 그걸 근거로 권한다. 여러분, 이게 명보다 훨씬 깊고, 저는 뭐 말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깊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담고 있는 거라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권하노니. 그래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나는요, 사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모두 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경 어디부터 읽었어요? 구약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 옛날에 요만한 손바닥만한 성경책 무료로 나눠주는 거 받으셨나요? 그 신약 성경 이렇게 하고 요만한 거 진짜 깨알 같아요. 그 눈 나쁘면 보지도 못하는. 그 제일 앞에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근데 난 마태복음 올 때가 이게 도대체 뭔 설명도 없이 앞장에부터 팔복이 쭉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 뭐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거 뭔 얘기인지 너무 기가 막힌 걸 요구를 해서 왜 이게 나는 내 느낌에는 왜 성경에 대한 구조를 전혀 모르니까 이게 가장 뒤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데 마태복음 제일 앞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데 왜 이렇게 하지? 되게 이상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다 알고 돌아오면 그게 못할 게 없는 요구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데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그 말이 나요. 기뻐하는. 그래서 이 기뻐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해라. 늘 그걸 생각을 해라. 하나님 기뻐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니까 해야지.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우리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의 권리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대단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부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수용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겁니다. 대단하죠? 한번 생각해 봐요. 제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덜 된 인간들. 그죠? 총기도 난사하고 말이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거 얼마나 인간이 위험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보면
산에서 혼자 살 때 뭐가 제일 무섭냐라고 물어보면 독사도 아니고 사람이랍니다. 그죠? 텐트에서 혼자서 자는데 사람 소리가 나면 제일 무서워. 그렇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왔는지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밤에 어딜 가다 사람 소리 나면 제일 무섭대요. 어쩌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위험한 동물이라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제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탁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뭘 이렇게 총으로 방아쇠에서 땡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탁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땡기게 주는 겁니다. 이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나머지는 네 자유다.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으로 이 자유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자유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대로 쓰인 거예요. 이렇게 돌이킨 자유는 무한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철이 들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했을 때 그 감격은 그 아이의 자유의지 속에서 나온 결정을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그게 받는 물건이 기뻐요. 그 애의 마음이 기뻐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그걸 아는 자로서 그거 기뻐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걸 돌이키는 걸 보고 하나님이 박수치고 행복해서 막 뛰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이쪽으로 가면은 무한하게 악하고 이쪽으로 가면은 무한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무한을 열어놨다.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대단하고 우리도 대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창조가 너무 커요. 집이 넓어서 로봇 청소기를 하나 갖다 놓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뭐 청소를 하려니까 왜 이렇게 넓어? 청소기가 청소하는 거 보고 우리가 고맙게 생각은 별로 안 하겠죠. 왜냐하면 기계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시온이하고 시엘이가 철이 들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우리가 청소하는데 우리가 한번 청소 한번 하자 하려고 하면 로봇 청소기 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그죠? 만약에 그 애들이 철이 들어서 그걸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와서 그 죄만 짓고 살던 우리들이 그 죄 앞에서 씨름하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어요. 드디어 제가 그걸 발견하고 이제는 그걸 돌이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은 보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보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삶이 로마서 12장 3절과 16절에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온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라는 말들을 받아들이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한번 볼까요?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받아들인답니다. 우리 자유의지가. 그게 뭘 요구하는지 보면 대단한 걸 요구하는데도 이게 마태복음에서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요구인데도 이걸 우리는 이제 소화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내게 주신 은혜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네가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않은데 외식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외식으로 가는 거지. 그건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믿음만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만큼 넘어가는 것은 사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만큼 해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가 다르니 이게 이제 나중에 은사할 때 한번 이거 설명해 주기로 하고 9절부터 이런 요구들을 한번 봐요. 이런 요구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래요.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해라. 이 말을 예 하고 받는 거예요. 두말 안 하고 묻지 않고 왜 그래야 하나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우리 옛날에 이거 안 되던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 남자들은 그 여성 내가 이제 보통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들은 그건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질투는 있어도 남자들 세계는 딱 둘만 모이면 서열이 누가 높냐 그거부터 이제 따져. 같은 김씨가 모이면 어디 김씨예요? 지금 무슨 자 돌림이에요? 그러면 아랫손이네. 이렇게 하고 그죠? 또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그게 또 안 되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해서라도 누가 높고 이게 서열을 잡아야 돼. 서열을 잡아야 돼. 우리는 누가 모이면은 오늘 여기 이 말씀 못 하거든요. 보세요.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아니, 서열을 잡아야지. 무슨 존경을 먼저 해. 이게 우리 생리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옳으니까. 예, 존경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아시겠어요? 존경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서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게으름, 영적 게으름, 그 얼마나 해결이 안 되는 일입니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꾸준히 기도에 전력하고 못하는 것만 다 요구해. 이 구약에다 적어놨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서는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필요로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와, 이게 된단 말이에요.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여기 진짜 뭐가 나왔습니까? 진짜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진짜 뭐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성인이 태어난 겁니다. 악을 갚지 말고 정직한 일을 도모해라. 이런 말들이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된다. 여러분 된다고 믿어지죠? 우리 여기 도전할 수 있어요. 왜? 이 은혜가 없이는 이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 마태복음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다 설명하고 이걸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은혜를 모르면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 그죠? 세상을 살아보면 별 사람 다 있는데 그 별 사람 다 있는 곳에 나도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사면 내가 이거 다 이게 싹 다 벗기는데 뭐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되더라. 선교사가 되려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거의 여기서 얘기하는 말 한마디도 빠트림 없이 수긍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목회는 아무리 힘들어도 말을 알아듣고, 특히 우리 한국 목회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느꼈던 갈등이 뭐냐면, 이럴 때가 제일 비참해요. 내가 저런 인간들을 섬기러 왔나. 그리고 저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을 계속 섬겨야 되나.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도 속아 넘어져야 될 때 참 비참해요. 근데 안 속아주면 관계가 끊어지고 선교 대상자들이 없어져요. 그렇게 나누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하면서 대학 기준을 정했죠. 몇 가지를 정했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그럼 집에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다 보내야 돼요. 그럼 저 혼자 뭘 하겠습니까?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시점에 가면 그들과 우리는 타국인이에요. 타국인. 이렇게 냉정하게 돌아서면 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나 타국인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12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막 현실적으로 막 와요. 막 와요. 근데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마다 자기가 선교하는 나라들의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사람들은 약속을 죽으라고 안 지켜. 그게 막 스트레스예요.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할지 몰라. 또 어떤 데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게 또 스트레스예요. 또 어떤 데는 또 뭔가가 다 있어요. 해보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열매들도 있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막 서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때 막 정말 자전거 엄청나게 타고 다녔거든요. 이제 자전거 지나고 電動차라고 이제 전기 오토바이 같은 거 있죠. 전기차 오토바이 같이 생겼어요. 작은. 그래서 배터리를 해갖고 충전을 해갖고 타고 다녀요. 자전거는 내 거가, 제가 아무리 돈을 주고 사도 이 자전거는 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없어질지 아무리 잘 잠궈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 그래 우리 선교사님들 모여가지고 내가 원래 자전거 5대 잊어먹었네. 좁게 잊어먹었네. 2달에 한 대 조그만 7대는 잊어먹었어. 그렇다고 선교사가 남의 거 훔칠 수 있나요? 자기 돈으로 사야 되지. 그래서 어차피 잊어먹을 거, 우리가 항상 그래. 어차피 잊어먹을 거 중고 사라. 새 거 사면 그 다음날 없어지니까 중고 사라. 어차피 잊어먹으니까. 대충 수리해갖고 이렇게 세워놓고 갔다 와서 없어지면 어제 잊어먹은 갑다 하는 거고. 전기 충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야, 이거는 좀 안 잊어먹겠지 하고 그냥 내가 어디 한국 갔다 왔는데 사모님이 한 대를 잊어먹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잊어먹었냐니까, 은행에 간다고 아주 자무새간 나무에다가 탁 제대로 채워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훔쳐가는데 그거를 어떤 데를 가면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차에다가, 그 드렁크 있는 차에다가 몇 명이 번쩍 들어갖고 싣고 가버린 거예요. 와, 그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은 집에 가갖고 허탈한 거예요. 야, 이걸 언제 해결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받았던 문제들은 그런 거라면 다른 분들은 다른 대로 다 그런 어떤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23장에 있는 이야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가 매일 온다니까. 매일 온다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여러분, 공하는 또 우리를 얼마나 박해해. 근데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 그러니까 이쪽에서 밀어오고 선교 대상자들한테 오고 이쪽에서 밀려오고, 한국 교회는 또 그렇게 매정해. 뭘 했냐? 결과를 내놔라. 결과가 어디 있어요? 매일 스트레스 받는데. 야, 거기까지면은 감사하죠. 집안 식구들은 왜 또 스트레스를 줘? 이게요, 선교사가 살아보면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말씀을 안 하죠. 아, 진짜 죽을 것이에요. 이 시간을 수도 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을 한 번씩 이렇게 경험을 하고, 전도하면서 욕도 얻어먹어보고, 그죠? 진짜 모진 욕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소화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율법은 뭡니까? 이방인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하고 자기들 울타리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오시고 우리는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별밖에 못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적 신앙은 구별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잘남에 사는 거예요. 복음은 13장에 12장의 도전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이랬겠구나. 주님이 이 마음이었겠구나. 그토록 주님을 지지하고 열렬히 환영을 했을 때 그들이 매정하게 다 돌아서, 제자들마저도 저주하며 돌아섰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13장에 12장에 있는 이 말을, 이걸 몸소 실천하고 가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음을 내가 느끼고,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이 내 마음속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느끼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모욕을 참으셨구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봐라.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여러분,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 수치와 모욕,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이 뭐 때문에 많이 자살을 한다? 수치와 모욕. 그 모진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거기 내려와 버리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꽝이잖아요. 거기서 내려와 버리면 참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교회 누가 못 다니겠어요? 그런 사람 누가 못 사귀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해결책을 찾은 것은 죄의 해결자 예수님, 죄를 해결하시는 방식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을 무거운 진흙 구렁에서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세우는 과정에 십자가 대속으로 얻은 구원과 회복을 마음속에 두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죄를 회개하는 과정에서 얻은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7절부터 계시를 받았더라. 아시겠죠? 제가 이 7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에 이런 이야기 한번 했었죠. 계시를 받기까지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 다윗은 사실 이런 과정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계시를 몸소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에 오면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게 시작한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과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직접 몸소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참으셨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게 된 거구나. 나도 타인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는 거구나. 라는 주님이 인류를 향한 그 영혼 사랑을 나도 함께 갖게 되어서 오늘 12장에 있는 요구들을 그래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얻자라는 결심이